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믿음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86문에 보니까요. 86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공로 없이 단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 답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으며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갱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경건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좀 내용이 좀 많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았다. 예,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다 거저 받았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는 것처럼 조건 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도 거저 주셨고 구원을 얻는 믿음도 거저 주셨어요.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선물로서 아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죠. 그러나 이것을 선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의 은혜와 또 믿음을 주셨어도 그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 있어요. 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정말 귀하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도 정말 귀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또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반드시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까?를 질문하고 있죠. 이 선행은 한마디로 이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단 육체적인 몸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몸은 자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는 정말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거든요. 그냥 몸만 나와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몸만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영혼도 나와 있어야 되고요. 정신도 차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와 정과 의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심령으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것이 진정 영적 예배다. 근데 이 영적 예배로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삶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적인 예배에서 이제 삶의 예배로 전환되는 모습을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상을 말하죠. 이 세상의 특징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부정해요. 또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세상 문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광장에서 퀴어 문화축제, 마을은 문화축제인데 한마디로 무슨 축제라고요? 동성애자들의 축제다. 서울광장 한복판에서 몇십 년째 이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래요. 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해도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죠. 뭐 결혼은 꼭 남자와 여자가 해야 돼? 결혼은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돼? 뭐 남자와 남자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지금 그렇게 법이 바뀌고 있다는 거야. 가정법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전에는 전통적인 그런 뭐 가정의 개념에서 이제는요 완전히 그냥 동성애자들까지 다 끌어들이고 포함시키는 그런 가정의 개념으로 그 가정의 개념 자체가 확대되고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래서 뭐 가정 뭐 애를 낳든 뭐 애를 입양을 하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그것도 가정이고 그것도 가족이다. 그것도 법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지금 추세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아무리 막 열린 생각을 가지고 막 열린 정신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또 이 세대의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하지 않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뜻은 뭔가 하면요,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 깨달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요, 영적 예배요, 또 이것이고 이 믿음의 열매다. 이런 믿음의 열매가 있을 때 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이야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좋다고 그냥 무조건 다 따라하지 마시고 막 좋은 거는 다 따라하고 막 좋은 거는 다 가져야 되고 이거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
늘 그것을 분별하고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해도 그것에 욕심내거나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 이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느냐,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행실이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냐 아니면 이 믿음 밖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냐,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불신앙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이 그것과는 거리가 먼 이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바라기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 이제 신앙의 법칙도 자연의 법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잘 심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막 심으면 안 되고 정말 좋은 것을 심어야죠. 선한 것을 심어야죠. 거룩한 것을 심어야죠. 은혜로운 것을 심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밭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심은데 땅도 좋죠. 이렇게 종자도 좋죠. 모종도 좋죠. 또 이제 또 그것을 이제 관리하시고 막 가꾸고 신경 쓰시는 농부 우리 장로님도 좋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막 옥수수도 막 잘 되고, 막 감자도 잘 되고, 막 고추도 막 잘 되고, 막 가지도 잘 되고, 막. 그러니까 심은 대로 막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면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밭에다가 믿음을 심으세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심으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이 눈여겨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 믿음의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성경을 보죠. 그러나 사람들은 뭘 볼까요? 우리를 봐요. 우리를. 저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요. 그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인가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봐요.
저 작은 목자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사람을 본다는 거죠.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더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관심 갖지 않고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전도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이 편지 보내주셨는데 그 가사 도우미가 그 집에서 일하면서 그 주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교회 데려가 달라고. 그 주인이 막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어요. 뭐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너 지옥 가고 싶냐? 천국 가고 싶냐? 막 협박하듯이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가정부지만 정말 하찮은 일은 하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사 도우미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고 계신가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할 때 이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그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저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매 순간순간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생각할 때, 늘 이제 부교육자 때 이렇게 전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전도데이처럼 오늘 수요 말씀데이, 금요일은 기도데이 하듯이 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항상 전도데이가 있었어요. 전도데이 만들어야겠네. 전도데이 만들어야겠어요. 네. 전도데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데이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는 무조건 나가서 띠 두르고 조끼 입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지 나눠드리고 차 전도하고 가가오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전혀 새로워져요. 다 천사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상냥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우해주고 또 대접해드리고, 그러니까 그 전도대원들을 만나는 분들이 다들 그냥 좋아하세요. 친절하게 해주니까, 또 잘해주니까.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원한다면 우리도 매 순간순간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럼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에서 늘 전도자의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그렇게 대할 때 그 영혼이 언젠가 감동받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내 보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네. 저는 소망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작은 목자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분이 작은 목자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굉장히 혈기도 부리고 성질도 부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던 사람이 작은 목자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친절해지고 인심이 후해지고 베풀 줄도 알고 다른 사람 돌아볼 줄도 알고 사람이 변했어.
이런 소문이 이 봉담 지역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영혼을 항상 그 영혼을 대할 때 전도자의 마음으로, 정말 밖에서 노방전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먼저 다가가서 고개 숙이고 막 인사하고 막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함부로 대해도 그냥 거기에 막 열받아 하지 않고 정말 엄순하고 온화하게 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가족 구원을 원한다면 그 정도의 수고와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 지역에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자, 87문 볼게요. 악한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답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격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소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악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나오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제 과거에야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고 그게 우상 숭배였지만 오늘날 이 우상 숭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럼 돈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럼 세상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요? 그럼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요? 그럼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돼지머리 갖다 놔야 그게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또 술 취하는 자,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술 취하는 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어도 된다라고 합리화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건 타협이라고 생각해요. 타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술이라는 것이 한 잔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래 한 잔만 하고 가. 근데 웬 거예요? 그냥 밤새 그냥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처음에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먹고 있는 거야. 사람을 먹고 있는 거야. 술이 술을 먹는 거야. 하나같이 다들 그렇게 간증 아닌 간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무엇보다도 이 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에 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는 모습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하고 제가 올해 땀 흘려 수고했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힘드셨죠? 우리, 이렇게 시원하게 맥주 한 잔씩 하세요. 그러면서 딱 교회 앉아가지고 맥주 캔 딱 이렇게 서로 나눠 마시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눈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맥주 캔 딱 서로 시원하게 딱 먹고 있는 모습이 덕이 될까요? 덕이 안 돼요. 목사님이 어떻게 술을 드세요? 그 목사님은 안 되고, 그럼 성도님들은 되는 거예요? 그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목사님은 안 되고, 자기는 되고. 목사님은 안 되고, 성도는 되고. 그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술을 입에 대는 그 모습을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시험 들어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분들은요, 정말 순수해요. 정말 뜨거워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집사님이라는 분이 막 술 드시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안 먹어. 하물며 예수님을 막 이제 믿기 시작한 분들이 이제 뜨겁게 변화되어서 은혜 받고 막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막 믿는 분들이 막 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술을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죠. 제가 개인의 선택까지 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개인의 자유가 있고 선택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유가 있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유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먹는 모습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이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술을 좀 입에 대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참에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건강과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술이라는 게요, 취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 그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비록 이제 앞에서 열거했던 것처럼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술 취하고 막 강도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이게 매달렸었잖아요. 이 십자가 처형은 극악무도한 자들만 처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강도들이 아니었던 거야. 정말 아마 사람도 찔렀는지 사람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말 그대로 강도였겠죠. 강도. 그러나 한 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갔지만 그냥 한 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그냥 따라서 그냥 같이 욕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영혼을 의탁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있고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문이 열려있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